안녕하세요. 오목TV의 오승주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디딤돌 삼게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수많은 장애와 장애물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평생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감사,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과 오목TV 가족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응어리들이, 상처들이, 장애물들이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또 그것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갖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조금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 주일 말씀도 다시 좀 들었고, 이번 주에 우리 녹음이 좀 이상하게 돼서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울려가지고 들리는데, 처음에 듣는데 거북하던데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괜찮네 하고 또 들었더니 또 끝날 때 원래 목소리가 탁 나오는데 그게 더 이상하고 막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번 주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꼭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항상 주일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추는가가 이번 주 말씀의 어떤 결론이었고 적용할 거였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세요? 뭐였죠? 결론부터 오늘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기도. 첫 번째는 오랜 세월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라. 오랜 세월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라.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도의 어떤 기도였고, 왜 기도는 그럼 오랜 세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계세요. 뭐 보통 그런 분들을 영매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들하고 조금 조금 다른 어떤 굉장히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기질들, 어떤 뭐 영적으로 조금 예민한 분들이나 아니면 뭐 율법적으로 조금 발전된 분들이나 그걸 다 하나님이 각자 독특하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오랜 세월 기도할 자세를 갖추라는 건데, 아마 이걸로 오늘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특히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지난주 설교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수요일 제자훈련 때 우리가 원죄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자기 생각, 물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나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나 성경 읽고 싶어. 나 기도하고 싶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뭐 다 자기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인간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역사 전체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 전체 속에서도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헤르만 바빙크가 여러분 쓴 단어가 뭐냐면 되게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창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헤르만 바빙크가 쓴 독특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바빙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에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표현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만 봐도 우리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군사가 되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도 하고, 우리 보고 뭐 농부가 되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신앙이 어려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다 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심지어 다윗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너희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멸망할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듯이 묵상하래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시편 109편이나 110편이나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데 다윗이 행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다녀요. 제가 진짜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엄청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확 깨달았어,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교회에 예배가 나한테 좋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게 신앙이 끝났다고 그때는 배웠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신앙의 시작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콜링을 받았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아비 집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아비멜렉을 만날 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낙심과 혹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다시 큰 광야, 비옥한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아브라함. 근데 거기 돌아갔는데 거기서 옛 습성인 거짓말이 다시 튀어나온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짜 변화됐는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탄탄한, 기초가 탄탄한, 기본이 탄탄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선지자가 되라고 하시고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고 혹은 베드로처럼 설교자가 되고 우리가 혹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믿음의 견고한 아주 이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데 그런 일곱 금촛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반드시 지름길이 없어요. 반드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첫 번째 바로 기도할 자세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자세인 줄 아시겠죠?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도 아니야. 기도할 자세야. 내가 정말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을 죄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의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표현할 방법이 연단밖에 없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욥을 기도하게 하셨고 다윗을 기도하게 하셨고 요셉을 기도하게 하셨고 모세를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세를 갖추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하고 안 한다. 그건 자세를 갖춘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고 정말 오랜 세월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한 거는 물론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했지만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도 기도를 했고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주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이 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 장애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장애가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안 하게 하는 장애 중에 첫 번째는 뭐죠?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뭐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든 뭐 건강해서 교만하든 뭐 세상적으로 뭔가 있어서 교만하든 아니면 상처가 많아서 교만하기도 하거든요. 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함축해 놓은 저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편 1편, 다윗의 시편 1편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기도 생활을 이제 뭐 20대 때는 그냥 했죠. 그냥 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하고 뭐 문제 있으면 하고 뭐 수련회다고 하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 기도는 뭐예요? 그냥 내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세는 가장 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면 그럼 문제가 사라지거나 어떤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실컷 기도해놓고 낙심이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할 자세를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거 못 봤거든요. 왜냐면 기도를 해도 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그냥 그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화가 달라요. 왜?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 내 사업도, 가정도, 내 자녀 교육도, 심지어 목회자들의 목회도 올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범죄하거나 그 어떤 한 구석에 빠져가지고 내 상처나 어떤 내 동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목회를 하고 가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별이 되죠. 분별이.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길이 지루한 길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를 갖추면 저절로 기도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겠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내 상황이나 문제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엄청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죠. 네, 엄청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아직도 이 장애 밑에서 이 장애물 밑에서 자기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 따라서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연약함이 튀어나왔죠.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튀어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할 자세를 갖추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은 저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뭐 밥 먹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배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왜? 그냥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다 해. 유튜브로 그냥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자기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나면은 내가 되게 믿음이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된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실제로. 예, 실제로. 저 엄청 많이 만나봤죠. 좋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 책을 통해서 만나. J.D. 그리어 책을 받고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 J.D. 그리어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J.D. 그리어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박영선 목사님이 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수준 높은 교회 가면 내가 수준 높은 신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수준 높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수준 높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지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 거예요.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혹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마주해야죠. 성경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건강한 교회 목사님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건강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어렵죠. 설명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제가 네팔에 갔잖아요. 네팔에 가면 네팔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네팔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제 핸드폰에 한국 사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여주고 우리 와이프와 아이들을 보여달래요. 막 네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여기 사진 있네. 네팔의 아이들이 막 저희 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와 우와 막 이래요. 와 피부가 너무 곱다. 와 집도 좋다. 야 뭐 목사님 와 진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원하는 삶은 제 삶이 아니죠. 제 삶이 그러면 제 삶이 막 걔네들이 부러워할 삶입니까? 아니죠. 저도 또 치열한데, 저도 여기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래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들한테 아니야. 너희들이 한국 사람의 삶을 동경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진짜 동경할 것은 하나님을 동경해야 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통해서 네팔의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해. 이거를 거의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기도할 자세, 오랜 세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일주일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 교회 와서 금요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기도원을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과 기도를 부탁을 하든 여러분 하루 중에 그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반드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다 빼더라도 예수님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인기 스타였으니까 그리고 또 적들이 공격하는 늘 그런 긴장 상태를 사셨단 말이에요.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베풀고 많은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1분 했습니까? 2분 했습니까? 눈 뜨고 누워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세.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냐면 죄의 습성으로 실수했을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해요.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전부 장애물을 만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나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혹은 청년의 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에 들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도태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서 가룟 유다처럼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기도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낙심했을 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낙심해 있고 장애물을 만났을지언정 내가
막 내 힘든 마음과 몸을 끌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진짜 미친놈처럼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산 그 13년의 세월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이 간증 집회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 진짜 미친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장애들, 자기 적군들, 내적인 장애, 상처, 원망, 수많은 자기를 속이는 환경들,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시편 다윗이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했던 거 제가 들려드렸죠. 또 들려드릴까요? 예, 들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에 엄청난 장애를 만났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들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 힘든 일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은 시편 57편이에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면 낙심, 마귀, 사단, 시험, 환경에 대한 어려움, 뭐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142편 3절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이 상하면 주저앉아버려. 거기서 끝나버려, 인생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고 나갔대요. 여러분이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습성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죄의 은밀한 죄악들을 만날 때 그것에 무너지면 안 되고,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한 번 실수해서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 안 쳐다보실 거야. 아니요, 그게 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우리 입장에서 그럼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그냥 가룟 유다처럼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을 그냥 실패자로,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죄악 속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냥 멸망할 시대처럼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지만은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고, 그게 30년이 걸릴지언정, 50년이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모세를 보고 내 벗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승주 너를 보고, 승주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는구나. 야곱이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관점, 내가 환경을 쳐다보고 내 상황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지자로 예배자로 쓰임 받을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좌절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하냐면 좌절이라는, 낙심이라는, 시험이라는 게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시험을 딱 만나면요, 다 포기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낙심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요. 우울증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까? 저는 작년에 1년 내내 우울한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왜냐면 저는 교단을 옮길 때, 이런 말 하면은 좀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교단을 옮길 때 성도들이 떠났잖아요. 와, 물론 목사로서 태어난 척 해야 돼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우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10년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저기로 갈 수 있지? 우린 나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같이 교제하고, 제가 마음을 다 주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성도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매몰차게 떠났을 때는 목사가,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멍해요. 멍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떠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이고 우리 교회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 인간적인 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의 자세였어요. 제가 매주 기도하던 그 습관, 매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처,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 우울한 감정들, 막 서운하고 마음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게 느껴지고 찬양한 곡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나면요, 그렇지, 나 올바른 길 가고 있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셔, 하나님만이 나 인도자시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끝났대요. 하도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교회에 부정부패가 많고 문제들이 많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목회자들이나 뭐 어떤 교단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 목회 안 할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 겁니까? 우리 그러면은 의와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겁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다 망해도 저는 안 망하고 싶거든요. 저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승주야 잘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 칭찬 받고 싶고 의의 면류관 받고 싶고 상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급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그 장애물로 낙심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넘어설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뛰어넘어서서 믿음의 진보,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애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 여가 생활을 즐긴다, 맞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인데,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캠핑도 가지 말고 영화도 보러 가지 말고 이러신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예 기도 자세를 다 잃어버렸어. 아예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신기하게 아비멜렉이 자녀가 없었어요. 저는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막 소름 돋았거든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우와,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 온갖 아이 없어서 막 온갖 쇼를 했잖아요. 막 기도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역사도 보여주시고 네가 믿음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또 낙심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의 가문이 왕인데, 왕이 한 지역의 그랄 지역의 왕인데, 왕이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정신을 차린 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을, 아비멜렉의 가문의 그 여자들의 상처를 다 치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의 태를 다 치유했대요. 치유해서 아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가 낳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설교를 할 건데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막대한 부와 또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이 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가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비멜렉의 태문을 연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우리의 장애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실수했을 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의 문제와 아픔,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진짜 바빠요.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 청년들도 바빴지만 지금 청년들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일도 하지, 스펙 준비도 하지, 또 알바도 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정말 요즘 청년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바쁘고 그들의 삶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이 그냥 이런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바쁘고 시대가 발전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세상에서 노력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 저는 청년들이 반드시 기도의 자세, 기도의 훈련, 정말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금요일 기도에 와가지고 5분을 기도하나 10분을 기도하나 안 와. 기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청년들의 삶 속을 들여다봐서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할까? 정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1시간씩?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금요일 기도회를 온다든지 주일날도 저는 청년들이 좀 일찍 나와서 아침 중보 기도회도 꽉꽉 채우고 물론 피곤해. 알아. 힘들어. 좀이라도 더 자고 싶어. 그런데 알지만은 그 마음은 알지만 저는 청년들이 그거 장애물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쓰임 받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남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TMD 그룹 고봉희 대표님 만나보니까 대학교 때 예수님 믿으셨대요. 대학교 때 예수님 믿으셨는데 대학교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대학교 내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성경 읽고 자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성공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도 정말 오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너무 바쁘니까 경건 생활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을 놓칠까봐. 교회를 섬기지 못할까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할까봐.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까봐. 그래서 항상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내 이 바쁜 삶 속에 떼내서 기도 생활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이분은 진짜 멋진 분이네. 일단 인간적으로. 그 신앙인으로서도 정말 훌륭하다.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커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저하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전부 신앙 얘기예요. 신앙 얘기. 아 목사님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 저하고 무슨 이렇게 막 엄청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브리지 도와주십시오 얘기해야 될 판인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진짜 기도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목사는 기도가 삶이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기도가 삶이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어.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한다. 교회 장로나 권사가 기도를 안 한다. 그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어. 저는 우리 당회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제 1년에 한 달 뭐 이렇게 시간 비우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저는 기도 시간, 목회 연구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025년도를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런 기도 시간이 저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2주든 3주든 기도하고 2025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목사의 삶이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면은 이게 정상인 목사의 삶인가? 전 그런 시간이 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정말 하루라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여러분 뭔가 집중하고 자세가 바른 친구들이 그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쳐야 뭔가 특별한 걸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3가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랜 세월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 2번째, 죄의 습성, 즉 이 죄의 습성으로 실수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하라.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 이 3가지 기도를 우리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애물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으라고 주신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우리 영혼이 자라도록, 그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애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금요기도회, 저희 교회 금요기도가 끝나면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 몇 분이서 또 우리 강성식 목사님하고 기도 모임 하더라고. 중보기도 모임. 그런 모임도 있고요. 또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영화 봤죠? 우리 클로리에서 지난 5월달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워룸 한번 봐보세요. 워룸. 저는 그 영화를 우리 청년들하고 봤는데 몇 명 안 봤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 우리 전 성도들이 그 워룸이라는 영화 다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오늘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 그 워룸을 보면은 딱 맞는 말씀이거든. 기도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죠? 그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잖아. 남편이 바람 피려고 할 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승진하고 막 바람 피고 이럴 때 그 아내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뭔가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막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세상 방법으로 막 이혼을 할까 뭐 할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부동산업을 하시는 아내가 그 부동산 집 팔아주려고 갔던 그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집에 워룸이 있었죠. 기도의 방이 있었어. 거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뭐 회사가 잘리고 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되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뭐 돈 버는 거야. 또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기도의 방이 우리 인생에 다 있어야 돼. 워룸이 있어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방이 물리적이든 그게 시간적이든 어떤 특별한 거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분 많아요. 뭐 병원, 뭐 간호사다, 뭐 소방서에서 일한다, 뭐 학원 강사다, 뭐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그럼 그분들 뭐 교회 직장생활 때려치고 교회만 다녀라,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 그분들이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금요일 밤에라도 와서 목사님 8시까지 가기 힘들어요. 꼭 8시까지 안 와도 돼요. 9시 오세요. 10시에 오세요. 교회 본당 문 열려져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지. 정말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어떻게라도 교육자들을 부탁해서라도, 권사님 장로님들을 붙잡고라도, 아니면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라도, 아니면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디딤돌 되지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성경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가고 있죠. 그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진짜 몸부림치고 가고 있지만, 내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홀로 앉는 거잖아요. 홀로 앉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혹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입술이나 우리 마음이나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뭔가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싶고 명예를 쫓아가고 싶고 화려한 걸 쫓아가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은 뭔가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있고 뭔가 정상이 아닌 거란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막 짜증이 나고 인간관계가 막 싫을 정도로 욕이 나오고, 여러분 내가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데, 분노가 있고 이러는데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점검해야죠. 내 영혼이 지금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찬송하게 된다고, 감사하게 된다고. 기도의 결과는 감사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뭐 병 걸려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병 걸려서 기도했는데 기쁨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 나 죽어도 되네, 이런 거잖아요. 나 죽어도 되네.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병 걸려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니고, 병이 낫든 안 낫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막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눔터에서 나누고, 또 교육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이 기도가 시작되면요 영적인 일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막 얼마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죄들이 기도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맨날 죄 속에 있다가 막 낙심해 있다가 막 세 속에 있다가 기도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펠 교회가 기도한다, 막 갑자기 교회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 얼마나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거 두렵지 않거든요. 그 장애물들 다 디딤돌 되게 하실 줄 믿으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그대로 묻어놨다 한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랬잖아요. 뺏어서 10달란트 얻은 자에게 줬잖아요.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기도에 관한 도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일 밤하고 주일날 아침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물론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거의 말씀을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그래도 9시 20분에 기도 좀 일찍 오셔도 되잖아요. 예. 제가 좀 쪽팔린 거는 제 친구네 교회들은 아침 7시, 8시 예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설교, 그 예배가 끝나면 중보기도하러 내려가거든요. 좀 미안하기도 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주일이라도, 여러분, 일요일 주일이라도 교회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 리더들, 나눔터, 우리 리더들은 주일날 좀 일찍 와서, 나눔터에 일찍 와서, 우리 나눔터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시거나 혹은 질문 또 이번 주 설교를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또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DM이나 혹은 제 전화번호 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전화통화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섭거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예.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도 오목사 만나면 오목사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이 애쓰셔야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 공부한 내용 가지고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는 제가도 기도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잠깐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동기와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서 있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주 앞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청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우리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금요 예배부터는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려고 해요. 이번 주 금요 예배부터 재밌겠죠? 네, 금요 예배를 그리고 금요 예배가 끝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뵙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 승리하세요.